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때로는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미약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앙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종종 낙심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예언자적 사명을 통해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혼돈과 심판의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예언자의 사명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심판의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힘센 천사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천사를 보는데 그 모습은 실로 장엄합니다. 구름을 입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이 천사의 모습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적인 계획을 상징합니다. 그의 발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압도적인 상징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나 강대한 힘도 이 천사의 모습 앞에서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천사가 사자의 소리처럼 크게 외치자 일곱 우레가 응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성경에서 우레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이나 임재를 나타내며 여기서는 심판의 불가피성과 그 위험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 장면은 세상의 모든 소음과 혼란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강력한 권력과 시스템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거대한 바벨론처럼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세상의 문화와 물질주의가 우리를 휩쓸고 마치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이 전부가 아님을,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진정한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심지어 우연처럼 보이는 작은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신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세상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항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배의 선장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방향을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봉함된 메시지와 작은 두루마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요한은 7우레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지 못하고 봉함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즉시 인간에게 공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식과 계획에 대한 강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 앞에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밀하게 계획하셨으며 우연 같아 보이는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야를 넘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인정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독특한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뱃속에서는 쓰게 변합니다. 이 이중적인 속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경험해야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 영혼의 달콤한 생명수가 됩니다. 마치 지친 광야의 길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줍니다. 말씀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충만할 때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주는 확신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쓴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예언자의 사명이 가져올 고난과 핍박, 그리고 세상의 죄악에 대한 아픔을 나타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주며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지만 결국 세상의 평가와 달리 죽음을 당한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언제나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길입니다. 순교적 삶을 사는 것, 즉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을 받지만 그 응답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은 편안한 마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쓴맛은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빚어내고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다윗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방패 삼아 위기를 넘겼듯이 우리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쓰디쓴 경험들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 두루마리를 먹은 후 다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뜻을 증언해야 하는 예언자의 지속적인 사명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보냄을 받은 사도들처럼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며 세상의 방식이 아닌 말씀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언행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약함이 있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마이너스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는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사명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왕노릇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달콤하지만 때로는 쓰디쓴 이 말씀을 깊이 새깁시다. 그리고 다시 예언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뜻을 증언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이 변함없음을 고백합니다. 꿀처럼 달지만 때로는 쓰디쓴 말씀을 우리 심령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예언하라는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어둠 속에 빛이 비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선포되게 하시며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성령께서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사김의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